할렐루야, 7월입니다. 7월 공동체 예배가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기쁜 주일입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안에 주님의 임재가 당신은 승리의 인생입니다. 당신은 승리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삶은 축하입니다. 주님의 삶은 축하입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글로벌 서비스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4시까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7월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배우셔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정보가 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삶에 있어서 좋지 못한 소식을 듣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의 디폴트에 대한 경제 상황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상황을 초월하여 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나누실까요? 상황을 초월하여 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훈련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주장하고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상황을 바꾸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으로 나는 결코 희생자가 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시고 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며 오늘 내 인생과 환경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하는 미래를 사십시오.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승리할 것을 마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승리 안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실행시킬 능력도 생깁니다. 아이디어는 많이 있지만 실행을 못 시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현시킬 힘이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면 기름과 경배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왜 경배가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경배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맞춰집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경배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집니다. 그 순간 레마를 받게 됩니다. 기도회 6월달 기도의 달에 우리들은 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레마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의해 여러분들의 영 안에서 태어나는 믿음의 말씀이 레마입니다. 우리들이 성령님부터 받은 그 레마의 말씀은 즉시 살아 실현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환상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된 경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된 경배도 훈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아멘. 참된 경배란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의 연합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된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배는 아버지께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경배를 의미합니다. 참된 경배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주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경배할 때 사용했던 염소들, 황소들, 피, 향 등등 모든 품목들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은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아버지와 직접 교제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과 그분의 영이 연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경배할 때는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경배할 때는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경배는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141편 1편 2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리니 저녁 희생제 같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위에 시편을 썼습니다. 위에 시편을 썼을 때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에 의하여 신약의 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약에서 드리는 저녁 희생제를 오늘날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의 손을 드는 것으로 비유하여 예언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경배할 때 주님께 손을 드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짓이 아닙니다. 섬김의 예배입니다. 경배할 때 주님께 우리의 손을 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들의 손을 들 때 어떠한 죄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나누십시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당신의 손을 들 때 어떠한 죄도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손을 드는 것은 구약시대의 번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배에 대하여 당부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드는 방법, 즉 우리들의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경배할 때 여러분들의 손을 들고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여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임재하심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 없이 손을 들고 경배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성냄이 있을 수 있고 주저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손을 드는 것이 이런 특성상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습관과 습성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습관하시고 훈련하십시오. 할렐루야. 경배는 주님의 능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풀어놓아진 아버지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들고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그 비밀에 대하여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경배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 지식이 많은 분들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활성화시켰을 때 성경 시대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이 파괴적인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해내셨는가를 대한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산이 이 세 족속들이 유다에 대항하여 싸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지혜로웠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와 금식을 하며 주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셨고 적을 패배시킬 전략들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21장 22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께서 보병들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문제가 닥쳤을 때 여호사밧처럼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역대하 말씀에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곡조를 만들어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찬양을 부르고 싶은 그러한 기분이 들든지 그러한 기분이 들지 않든지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하든지 행복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하십시오. 바알과 실라는 이런 특별한 찬양을 드림으로써 초자연적인 탈옥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로마에게서 경비가 가장 삼엄한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경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었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리고 즉시 문들이 다 열리며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결박이 풀려나는 초자연적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시간은 결국 간스와 그 가족 전체의 구원에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을 드릴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으시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당신이 찬양을, 경배를, 거룩한 손을 들고 경배를 드릴 때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십시오. 지금이 경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경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거룩한 손을 들고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이 거룩한 손을 들고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들은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옮겨짐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의 심령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경배할 때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신성한 옮겨짐과 하늘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성령 충만함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아버지와 생생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